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하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온라인 예배 앞으로 3번만 더 드리면 이제 우리 현장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암송도 하고 우리 게임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좀만 더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대표적인 3가지 직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일,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함께 정답을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지자가 기록한 책을 어떤 책이라고 부를까요?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는 총 17권이 있는데요. 선지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서 선지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이 선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특별히 2권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 바벨론 포로로 인한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서,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화면에 이렇게 2개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5권과 12권을 서로 따로 분류해 놨는데요. 이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대소로 선지서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대선지서는 뭔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은 아주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붙였고, 소선지서는 작고 약하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2가지를 나눈 이유는 책의 분량 때문입니다. 소선지서를 보면 평균 5.5장 정도 됩니다. 5장 내외로 이루어져 있고 좀 많은 거는 좀 10장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를 보면 평균 36.6장입니다. 분량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책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분량이 많은 선지서다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로 분류하고 있고요.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과 포로기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로 3부류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대해서 이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는 오바댜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같이 맞서서 싸워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있는데요. 학개, 스가라, 말라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친 이제 암흑기 시대가 접어들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심판과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내용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렇게 선지서를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심판과 멸망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이렇게 글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고 벌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글로써 기록함으로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선지서를 남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방의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하나 친구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기록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하나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